아, 손자들은 집에 가서 나중에 유튜브에 상길교회 치면 이게 지금 다 녹화되거든. 지금도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이 되어져서 우리 장로님 가정이 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주의 전에 출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손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활하는 데 바빠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이 참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어서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가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에게도 주님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주님의 전에 찾아서 특송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문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는 자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신앙생활이라, 기독교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천하실 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그 성령님 또한 믿으면서 우리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기독교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대상인 이 신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옛날 조상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빌고 그렇게 기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뜯어 살펴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이라는 이런 신관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뚜렷하게 어느 한 분이 아니라 내가 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이 모든 만물의 신들은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우리 옛날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신관이 뚜렷합니다. 한 분이신, 이 영원히 세상을 창조하신 이전에 선재하셨던 분이 우리말로 하나뿐인 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계셨던 분이 이름을 붙여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 뒤에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선재하신 신을 보면서 그 이름을 붙이기가 뭐해서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여 이렇게 불렀던 거죠.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가 부를 때 야훼라 불러라.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로 불러라.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나 해놓고 존칭어로 님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뭐 대충 이렇게만 알지 뭐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이 갈수록 좀 더 선명한 하나님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서 여기부터 좀 어렵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넓으신지 그걸 글로 다 기록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한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담아두셨어요. 그게 이제 무슨 책인가 하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베스트셀러 책 알아맞추는 사람 그거 어떻게 알아셨어요? 네, 그 성경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처음 읽는 사람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자꾸 읽다가 보면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1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제자들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져보았다, 보았다,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가서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로 거쳐서 아시아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이렇게 희미하지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나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라 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 대신에 오실 하나님,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인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진짜 봤대이, 진짜 사귀어 봐서 내가 만나보고 배워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몸에 내가 아닌 다른 주인이 떡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성령이 내 안에 와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나거나 하면 그거 굉장히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나에게 큰 복이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와서 뒤통수를 팍 때려도 우리는 눈물 잘 안 흘립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눈물이 나요. 그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내가 진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뭉클뭉클한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잘 못 느끼겠습니다. 한번 찾아와 보이소 하면서 제가 많이 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로 하나님을 쪼아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주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제 주인입니다 라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의 일상생활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인이고 내 생활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죠. 하나님을 만나면 엄청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꼭 따라오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왜 죄인인가 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 탐심, 정욕,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주인은 누군 줄 아세요?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어졌는데 그 대적하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루시퍼라는 사탄 마귀의 우리말로 하면 두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제대로 못 믿도록 처음부터 굉장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사람마다 각자 달리 공격을 합니다. 예수의 발걸음만 옮겨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옮겨도 전혀 공격 안 하는 듯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별로 변함이 없어요. 이전과 이후가 별로 변함이 없다라. 그리고 사단 마귀도 그래 괜찮아 이렇게 놔두는 존재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더 심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라는 6장에 나오는 말을 제가
15절 16절만 딱 뽑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라는 이제 바사라는 나라였는데,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이라 하면 로마 제국, 요즘은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 이제 이게 패권국이라고 하죠. 이런 힘을 가졌던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실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죠. 왕의 신분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해서 100년 전에 다 부서졌는데 여전히 부서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넉 달 만에 응답해 주시기를, 네가 가라, 어느 영화에 보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이야기 있던데, 네가 가라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총독 신분으로 오게 됩니다. 총독 신분으로 올 때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 타는 기병들도 동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 경호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왔는데, 이분들을 전면에 아무도 모르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딸랑 자기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총독들이 시기 질투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나서도요 충분히 그들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의 장애 요소들이 생길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태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456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BC 587년이었습니다. 멸망하고 난 뒤에 100년이 좀 넘었죠.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이미 그 100년 사이에 70년 뒤에 포로 귀환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총독을 앞세워서 무려 약 5만 명 정도 귀환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있는데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했습니다. 이때가 BC 53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도 거의 한 90년 정도 차이 나는데, 1차로 와서도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 다 부서졌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는 재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하다가 말다가 방해하니까 성벽 건축은 아주 말도 못 끄잡아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귀환하신 분이 대역사학자인 에스라라는 분이 귀환을 했습니다. 남자만 1,500명을 이끌고 왔다 하니까 가족을 보태면 대체적으로 4,5천 명이 2차로 귀환했습니다. 에스라가 역사학자니까 성벽 재건도 꿈을 못 꿨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100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버지시죠.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참다가 못 참아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불러셔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학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에서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지붕에, 우리는 지붕에 보면 뭐 예쁘게 장식도 하죠. 예, 기와집 같으면 용마루를 참 멋있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집을 지었고 살았는데,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지붕에 장식할 정도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죠. 포로 기환해 와서 너희들은 이런 집에 살면서 성전은 무너진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걸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도 90년이 지나도 안 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학개까지 이야기했는데, 학개도 하다가 말다가 방해 요소, 옆에 있는 나라들의 총독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게 되면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이죠. 이걸 이기지 못하고 이걸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넘기 어려웠던 일은 무려 100년 동안 이거 안 돼. 예루살렘 성 이거 어떻게 우리가 재건해? 이 패배의식을 넘어서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거 어떡하지요?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줍니다. 느헤미야가 간증을 합니다. 백성들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성이 어떤 도성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 있는 곳이 이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함께 건축합시다. 학개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의 입을 통해서 자재를 공급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건축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왔지요, 자재 왔지요, 권력이 있는 느헤미야가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할 이제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제가 그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도대체 얼만큼 되는가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성벽 둘레가 4km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4km 같으면 몇 리죠? 10리라고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10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럼 몇 킬로 걸어 다녔는 줄 압니까? 10리를 가고 퇴근을 10리를 했으니까 8km를 하루에 걸었죠. 요즘 제가 매일은 못 걷습니다만 6km는 걷습니다. 성벽이 4km였습니다. 그리고 벽을 세우는데 두께가 3m였습니다. 바깥에 도로에 나가면 차선을 그어놨죠. 차선과 차선은 3.3m인데 그 정도 되는 두께로 성벽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며칠 만에 했다고 했습니까? 52일간. 그때 포크레인이 있었을까요? 지게차 있었을까요? 이거 완전히 손으로 했습니다. 손으로 했는데 이게 52일 동안 했다. 그것도 10리 되는 벽을. 기적이죠. 오늘 포크레인 주고 지게차 주고 막 자재 다 갖다 줘도 4km 되는 성벽을 3m씩 52일 만에 못 건축해요. 아마 이렇게 경매 붙이면 아무도 입찰 안 할걸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안 된다라고 하다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누가 놀랐는가 하면,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누가 놀랐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습니까? 일했던 사람입니까? 일 안 했던 사람들입니까? 일 안 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더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왜요? 52일간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누가 도와줬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재 공급했지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했지요. 때로는 이 성벽을 건축하다가 우리 배가 고파서 못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자도 못 갚는데 이게 지금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몇 장이더라? 느헤미야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봉급을 안 받아요. 그게 몇 장이 있는가 하면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월급도 안 받으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애 요소가 하나씩 다 제거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노력도 있었지만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 주셔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 느낀다라는 것은 나의 형편에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줄 아십니까? 가까이 계시는데 어디 가까이도 너무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영으로 내주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딱 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지혜를 쫙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면, 정말 무지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같이 완악한 사람은 직접 와서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희 30년 기다렸다. 그래, 이제부터 내 뜻대로 좀 해봐라. 앞으로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이 곡식을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만나셔서.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씩 자꾸 듣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들으면서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꾸 들으면, 읽으면, 배우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 자란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이성보다 나의 이성을 덮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오냐 이렇게 안 들리죠? 그러나 자꾸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인데 우리에게 뭘 아까워서 안 주실까요?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좀 더 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휴 기간에 부어라 마시라 이게 아니라 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입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연휴 만나는데 만나는 가족 친인척들 기쁘게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친인척들 방문할 때 행복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늘 찾고 묻고 하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감사드리며 명절 연휴 기간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명절 연휴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